요즘에 그냥 이런저런 그냥 좀 뭐 자료라면 자료고 정보라면 정보를 조금 얻으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찾고 보다 보니까 나는 뭐 우리 램터들은 바로 혹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내노라는 일타 강사 이 유명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를 몰랐어요. 그 얼만큼 많이 버냐면 이 몇 억씩 하는 이 슈퍼카를 그냥 현금으로 산답니다. 현금으로. 나는 돈가스 하나 현금으로 사 먹는데 그들은 몇 억짜리 차를 갖다가 그냥 현금으로 사요. 그래 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어떤 인공의 이 성공의 성공담을 쭉 얘기하는데 야, 참 진짜 어찌 보면 참 독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만큼 독하게 살았냐면 이 사람이 맹장이 걸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맹장이 터지기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을 텐데 이 사람은요 안에서 맹장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는 약으로 배가 좀 아프네 이러면서 먹는 약으로 며칠을 견뎠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의사를 하고 지금까지 수술을 해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얘기하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터져가지고 터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온 장기에 막 염증을 다 일으켜가지고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그 정도가 됐는데도요. 이 사람은 그 성공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아프게 느끼지 않았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성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섣불리 남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진짜 복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은 알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저는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또 했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나 될 수는 없거든요. 경제라는 한 부분만 잘 알아서 국가 원수가 될 수 없고요. 어떤 다른 분야에 특출나게 그 분야만 잘해가지고 국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요. 우리가 말하기 쉬운 대상이니까 이래저래 얘기하지 사실 그 자리에 간 사람들 보면 그냥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사실 그 뒤가요. 그렇게 깔끔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은 총물 맞아가지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못 건드리니까 사명권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지만 내려온 이후에 뭐 무슨 휴양지 코스처럼요. 그 교도소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헐리우드 이런 진짜 스타들 또 우리나라에 진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연예인들 그 뒷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안 힘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뒤에서는요 전부 다 이 정신병으로 어떤 삶의 문제로요 계속 무너지고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없었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냥 무대라는 데를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사역 속에
이런 문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던 일 속에 무대에 서본 적이 있는데 무대에 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큰 무대도 아닌데 무대에 서가지고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요. 거기서 나와지는 굉장한 희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한 많은 팬들의 갈채, 사랑, 거기에서 나와지는 경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그들이 부족할 것 같지 않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무대 뒤에 본인들의 모습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힘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받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중압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 받아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복 받은 사람이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는데 무엇인가를 가졌다. 그게요. 어쩌면은 더 빨리 망하는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유명인들이 문제 일으킨 것보다 저 같은 사람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도요. 사실 사회에 영향을 안 줘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비교도 안 되는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잘못만 해도요. 이거는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줘요. 그 말이 뭐냐면 나같이 존재감이 없는 인간이야.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름만 얘기하고 얼굴만 얘기하고 그 권위라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한번 말한 거나 행동한 거나 그 후폭풍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후가 어땠냐? 너무나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때 음악을 좀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외국의 한 이 음악가가 자기가 노래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만들고 자기가요 그 이후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본인의 상태가 이 음악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 음악을 들은 사람마다요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게 데이터로 정보로 나와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들이 그 마지막이 그렇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정말 한때는 그 이름만 나오면은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요? 마돈나. 마를린 먼로. 그 이름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인물이 나중에 아시잖아요. 정말 나중에는요,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나이에 모든 그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도요, 자기에게 와진 이 문제 하나를 못 이겨서 그냥 조용히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던 것처럼 몸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못 깨어났는데 그게요 약물 때문이었다. 뭐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목에 참된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 육신의 참된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참된이라고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력이 작아서 참된 성공이라고 좀 얘기했지만 우리의 참된 성공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실패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실패의 이유를 왜 인생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어디에서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른 데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것. 그것 자체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율법을 어긴 죄, 윤리 도덕을 어긴 죄, 헌법을 어긴 죄,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범죄죠.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죄요?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영이 거짓의 아비를 자기의 진짜 아비라고 생각하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이 더 많이 들리고요, 더 확실하게 들려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 얘기하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다라고도 표현을 하게 하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틀, 올무에서요,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여기에 속아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앞으로 망할성, 장만성인지도 모르고요, 계속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단체가 바로 3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네피림이라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거든요. 여기에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네피림은 뭡니까? 접신이란 말이에요. 접신. 네피림,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이. 그 성경의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기도 하는 옛뱀, 용, 그 존재에게 접신을 해가지고 나와지는 힘으로요, 뭔가 성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는 상태로 내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길을 찾아서 불신자도 종교인도 노력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사실 마음대로 안 되죠. 뭐 불신자도 불신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은 언약이다 그러고 믿음이다 하는데 정말 우리는 참된 성공을
그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거든요. 유 목사님 말을 조금 빌린다면 내가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이 없는 거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힘 없는 자가 없는 것까지 고백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힘도 없으면서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막 표현을 하고 막 활동을 하고 이 복음의 참된 비밀과 누리면 안 되면서 뭐 복음 하고 뭐 복음 전해야 된다 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는 것과 나는 그게 잘 안 되면서 어떤 좀 막연하게 그걸 언약이라고 외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구호처럼 막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다락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저 꼬마까지도 정확하게 아는 거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지금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외치는 게 석가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공자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걸 우리는 누가 말 안 해도 알고 있고 그거를 누구에게 전달할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뭔가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요 뭔가 이 꼬인 거를 풀지 않으면 사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수준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많은 오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복음이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그 메시지를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왔는 가운데 저는 이 복음이라면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 부유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반 평민처럼 그냥 좀 사람 비슷하게 사람 이상도 욕심이고 저한테는 사람 비슷하게는 그래도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복음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무식,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런 여러 가지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갈등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파와 굴곡들, 저는 이런 게요, 다듬어지고 평탄해지는 게 저는 복음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이 나한테 복음은 알겠는데 이게 한 번도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표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인간이지만 저 하나를 세우려고 우리 집에 많은 분들이요 희생을 했었어요. 너무나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서 저 인간 하나 좀 세워질 수 있다라면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작은 거 하나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거를 다 말아먹고 마지막에 남은 거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 고장난 봉고차. 그래도 조금 저에게 뭔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조금 생겼는지 그거 하다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지고 그때 저에게도 그랬겠지만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나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이게 뭐 그냥 한 집안의 사적인 전화면은 모르겠는데 공적인 전화니까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으면 열의 아홉은 뭐냐면은 돈 내놔라고 이런 상황 속에 그게 다 말아먹고요. 마지막에 그 브레이크 고장난 그 봉고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저도 무슨 제정신이었다라면 그 당시에 만약 교회로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내 정신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들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그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 가는 길에요.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요. 길 건너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리하면 되는데 수리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차의 구조를 좀 아시는 분은 브레이크를 힘으로 밟아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밟으면은 이 유압 장치가 브레이크 작용을 해가지고 서게 만드는 거지 그게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난 걸 갖다가 갑자기 차가 서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차가 섭니까? 밟아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박았죠.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교회를 가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은혜를 조금 주시고 그 은혜 속에 근거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아니었지만 구원받은 거 하나만큼은 뭔가가 자꾸 확신이 들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걸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 뭔가 되어지는 게 없는 저에게 그래도 당시에 신학을 하고 있을 때요. 근데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이실 때는요. 진짜 이게 끝을 보고 싶더라. 그 끝을 본다라는 게 믿음의 선택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에 여러 교육자 중에 그래도 진짜 진심으로 나를 좀 도와주려고 했던 한 교육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서 찾아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진짜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숫자 나오고 짐승 나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믿음도 없고 언약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합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가는 길에 그랬다라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치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저는요, 진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복음이면 모든 게 평탄해진다 생각을 했어요. 평탄해져.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반대예요. 요셉은 언약 가지고 나서 형들한테 시기받고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응답을 받았는데, 인도받았는데 감옥 가게 되어지고,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그런 여정을 걷더라고요. 저는 이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된 걸로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을 모른다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걸 달달달 외워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 이게 안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귀신이 내어 쫓겨지면, 흑암이 무너지면, 사단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았어. 근데 반대 아닌가?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을 내 안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망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좀 말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는데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내 안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참된 성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7가지 여정의 비밀이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마지막을 봐야 될 게 일 이전에 성령의 응답부터. 문제가 왔다라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세계 복음화를 봐야 된다는. 이게 딱 답이구나라고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의 부족한 시간표 속에는 아직까지
맞다라고 얘기할 만한 증거 가진 증인은 아니어서. 근데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게 맞아요. 결국 왜 안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게 그게요. 그냥 증거로 나타나는 시간표가 이 속에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인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노년 배우나 원로 배우들까지도 칭찬하는 배우가요, 이병헌 씨예요. 정말 이 이병헌 씨는 연기를 잘한다. 감독들도 인정을 해요. 얼만큼 인정하냐면 저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왼쪽으로 울어달라면 왼쪽으로 울어준대요. 그만큼 뭔가 연기에 대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이 이병헌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작품을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극 중에 있는 캐릭터에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관객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유명 배우들이 하는 말은 거의 이 말이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극 중에 가상인물이지만 그 인물에 내가요 설득되지 않으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설득당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배우들은 그 작품이 끝나면 그 캐릭터에서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데 몇 개월씩 걸린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할 만큼.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이 복음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자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성공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그 참된 성공의 시작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재앙을 받는 것도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흐름이 내게 왔을 때는 솔직히 무슨 수를 써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요, 축복을 받는 것도 흐름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는 것도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흐름에 타버리면요, 그건 반대로 내가 이제 축복 안 받고 은혜 안 받고 싶어 하더라도요, 막 받아지게 돼 있어요. 재앙도 똑같아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래도요, 이미 그 흐름에 타버리면요, 그 재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흐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도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거든요. 경제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경제에 축복이라 한다면 축복받는 사람, 뭐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잘 탔냐면 이 흐름을 탄 거예요. 흐름. 그 우리나라에 한때 굉장히
노래방이 히트 쳤었잖아요. 이 노래방이라는 흐름이 이미 왔고 좀 어느 정도 막 정착이 됐을 때 뒤늦게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많은 돈 못 벌었다. 이 흐름이 처음에 막 흘러왔을 때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참된 성공을 하려면 나 자신부터 이 흐름 속에 있어야겠죠. 이 흐름 속에. 내 자신이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다른 흐름이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참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원래의 흐름, 축복의 흐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요. 의미를 푼다라면 정확한 타켓, 거기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있어야 될 그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흐름이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점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흐름에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축복 주세요. 힘 주세요. 하다. 안 된다니까요. 달라 하기 전에 흐름을 바꿔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두 살 수 있도록 피 바르는 날. 처녀가 잉태하여. 다 뭐죠 이게? 성경상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이게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흐름 따라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다 끝났다 해서 시작되어지지 않는 흐름이라면 계속 부족합니다. 뭔가 안 이루어진 게 계속 부딪힙니다. 신학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족한 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됐는데도요. 그 부족한 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그거는 어떠한 직분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요? 참된 복음으로만. 우리 인생에 그래서 참된 성공의 비밀은요.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겨울 만큼 아는 얘기라니까. 지겹잖아요. 이거 들으려고 오늘 왔나? 할 얘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는 점검하세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아, 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본성은요. 딱 다 비슷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는 게 맞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배필을 만들어준 그것을 탓하는, 누구 탓하는,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 할 수 없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랬고?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그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는 그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복음 안에, 이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자꾸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고 있다라면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흐름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복음의 흐름이라면 이 교회의 흐름은요, 시작은 복음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복음도 당연하지만요, 그렇다면 그 복음 속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앞에 거는 138이라고 1번은 얘기한다면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응답이 온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은 이거를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그 바울은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있지도 않았던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바울은요, 뭐부터요? 성령의 응답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처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전도도요, 전도 이전의 전도가 내게 먼저 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하려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안에 먼저 오고 난 이후의 전도입니다. 또 더 많이 얘기하면 또 내 핑계 대는 것 같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 성령의 응답을 먼저 받고 나니까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이제 붙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42절에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나와지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부터라고요? 언약 잡은 자들의 모임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말란 말도 너무 시간 많이 가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요. 다른 분들 기도 안 한다 이 말 아니고,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참 지금의 시간표와 나중을 두고요. 그래도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요, 좀 만나게 해주셨어요. 보이게끔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게끔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이렇게라도 있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내가 교회의 흐름을 그 속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면 조금 참고해야 될 말씀이 2장 42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의 가르침,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 할 때가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고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한 교회에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라면, 그러면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강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강단의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 안 듣는다, 그건 불신앙이냐? 말해야 될 게 많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교제하며 뭐죠? 포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의 인도가 어디서 나와지고 내 포럼이 어디서 되어진지를 보면 내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떡을 떼며 뭐죠?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 운동입니다. 내 생명 운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면 나의 흐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에서는 정말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막 나와지는데 어디에 가면은 기도보다는 한숨이 나와진다. 그게요,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 흐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성공의 응답은 이 현장에 있고 이 현장의 흐름을 좀 보면 되죠.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자, 앞에서는 나를 점검을 하고 교회를 점검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 현장에까지 이 흐름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237 다민족 5천 종족이라는 걸 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저는 억지로 시작하라나 저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최근 들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안 되는 걸 되게끔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 되는 거 없더라고요. 차라리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낫지. 급하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세요. 다락방. 이 경주 지역에 25만 인구가 있고 23곳의 행정 지역이 있습니다. 25만 인구가 한 번쯤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23곳에 다락방이라면 다락방이고 지교회라면 지교회이고 망대라면 망대고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237 나라에 우리가 다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의 망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품고요. 정말 말씀운동, 복음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 하기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선교지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문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가도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에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물질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헌금 왜 했습니까? 이럴 때 쓰임받으라고 하는 거지. 좀 다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산업 현장에 있을 때요.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매달마다 제가요. 일부분을 계속 적금을 넣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게 1년이 딱 되는 그때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한 분이요.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망설일 것도 없고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아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하여 1년 전부터 준비하셨구나. 저도 나름 돈 없이 커왔던 사람이라 돈에 욕심 많고요. 돈에 상처 있거든요. 1년 동안 모아놓고 나도 아깝다라면 아까운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명확하게 딱 보여주시니까 아 이때를 위해서구나. 망설임 없이요. 그거요 다 찾아가지고 진짜 한 사람에게 줬다가 아니라 정말 복음운동 때문에 교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줬다.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봐야 돼요. 오늘 좀 항상 시간이 길었지만 좀 내용이 길 거라 생각은 했는데 어차피 길어진 거. 어제 랩넌트 예배 이제 토요일 날 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드리면서 랩넌트 여러분들은 좀 넓은 그릇으로 준비해라. 세상에 좀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많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피해라면 피해고 어쩔 수 없이 당했다면 당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똥을 던졌다. 그 똥 맞은 내가 감정이 상하고 분이 나서 그 똥 던진 사람에게 다시 똥을 던지려면 가장 먼저 내 손에 먼저 똥을 묻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남한테 내가 피해를 받은 건 맞지만 그걸 대갚아 주려고 꼭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 손에 직접 그 똥을 또 만져야겠냐.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어제 렘너트 예배 때 잠깐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렘너트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회 가면 의도치 않게 교회 안에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가정에 가서는 의도치 않게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고 학교 현장에 가면 의도치 않게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같이 죽자라고 덤벼든다. 내 손에 똥을 묻혀가면서까지 내가 받은 그거를 돌려주려고 스스로 죽고 남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지 마라. 옆을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옆 나라를 살리는 게 모두가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좀 얘기했더니요. 한 렘넌트가요. 뭔가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 보면 알겠죠. 그 말을 아는 건지, 그 말이 적용되는 건지. 아는 거로는 또 안 될 거예요. 뭐 충격받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는 안 될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 것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릇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 운동해야 됩니까? 왜 복음 운동해야 됩니까? 왜 교회 운동해야 됩니까? 아닌 말로 나 혼자 저 혼자 살려면요. 저 교회 안 해도 돼요. 목사 안 해도 돼요. 아무리 못났지만 내게 주신 복음과 내게 주신 구원 하나 때문에 저는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맨날 말 같지도 않는 얘기 같은 거 하지만 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떠들고 왜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하소연같이 이렇게 하느냐. 안 살리면 나도 못 산다니까요. 망대를 왜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까지 선교해야 됩니까? 안 살리면요 못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요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 안다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산업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돈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전도 선교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아닌 말로 아무것도 없이도 또 못합니다. 우선순위는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산업이요 망대되도록 응답 받으세요. 정말 정확한 언약 붙드시고 비전 내다보면서 정말 나의 꿈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아닌 말로 안 되면 본전 아닙니까? 뭐 언제 그 그림 그리는데 돈 들어갑니까? 안 되면 본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맞다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을부터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통하여서요.
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파수망대와 이 안테나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응답 받으면 되냐면요,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있어요. 내적 동기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외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보면서 기쁘고 행복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 근데 외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 복음운동이니까 전도운동이니까 어떤 열매가 나와져야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동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동기는 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말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내게 주신 이 복음과 그냥 구원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더 부족함 없다. 이걸 깨닫고 시로 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는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듯.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다윗의 응답은 거기서 끝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결론이 난 사람에게요, 성전을 지을 만큼 갖다 부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게 유 목사님의 혼주 알았더니 어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자는 잘 못 쓰니까 이해를 하세요. 맞나요? 하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까먹었다. 맞나요? 아닌데 뭐가 좀 이상한데? 맞아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다해산. 가는 길에 많은 바다를 건너야 되고 많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어지는 걸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라면 모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기도할 수 있게 해줘.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면 안 할 것이고, 안 믿어진다라면 안 되어질 것이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상관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한다라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뭐 항상 죄송하지만 오늘은 더 죄송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성공은 전도자로서의 성공이 참된 성공입니다. 내게 주신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 삶이 가장 큰 성공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237이 와서 쉴 수 있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진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된 성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를 꼭 찾으셔서 그 응답 마음껏 누리시고 전달하시고 남기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언약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고 이 종은 수준이 낮지만 하나님은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하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 237과 다민족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